자, 이제 주말이면은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뭐 사실상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설 연휴가 뭐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오랜만에 뭐 고향에도 갔다 오게 되고 친족들도 만나게 되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다들 기쁘고 설레는 시간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 가운데 또 이런 명절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좋은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복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명절이라는 것이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의외로 성도들 중에 이 명절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마음에 큰 짐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전혀 즐거운 일이 되지 않고 명절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매년 뭐 설이든 뭐 추석이든 명절 끝나고 나면은 이혼율이 확 오른다 뭐 이런 뉴스들도 우리 뭐 매년 듣잖아요. 매년 명절 때마다 듣는데 자, 이 귀한 명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싫은 시간이 되고 막 가기도 싫은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그런 일들 중에 뭐 시부모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흔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축복의 말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고 그러면은 참 좋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그렇게 좋은 말만이 이렇게 넘쳐나질 않아. 이건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믿는다고 다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믿어도 자기 혀를 제대로 제어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 읽었지만은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입술은 그렇게 막 큰 배로 움직이는 키와 같아가지고 이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지만은 대부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말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좋은 말들이 오가지 않고 서로 상처받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오늘은 자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랑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신나게 자랑하는 그런 자랑 때문에 좋지 않은 그걸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맞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자랑이 항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고 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구체적인 예들도 살펴보면서 왜 자랑이 안 좋은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짧은 한 절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거라고요? 악한 것이라. 자, 그래서 오늘 자랑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볼 게 딱 정해져 있죠. 자, 자랑은 먼저 뭐래요? 허탄한 거래요. 허탄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세상적인 자랑,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자랑은 다 뭐라고요? 허탄한 거예요. 다 쓸데없고 다 허무하고 자랑이라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말하는가 하면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대부분 악하다. 일부는 악하다 이게 아니고 자랑은 뭐라고요? 다 악하대요. 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이게 허탄한 자랑, 세상적인 자랑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그 주보에 보면 오늘 성경 구절들 짤막짤막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좀 여러 개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잠언서 27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주보 보면은 나오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도 보면은 아마 우리 자신도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고, 자, 어떤 자랑을 했다가 망신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볼게. 이건 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참 마음이 두려운 게 뭔가 하면, 무슨 예화를 들면은 성도들 중에는요, 그걸 가지고 자기 얘기한다고 막 삐져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인데, 일반적인 예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 자기 자녀가 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막 이 사람이 어딜 가나 자식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런 자랑을 하다가 보면은, 아, 우리 아들은 뭐 크게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다 놀 거 다 놀고 어울릴 거 다 어울리는데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에 갔다. 아, 막 하면서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몇 년 안 지나가지고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놓고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막 자랑할 때 막 전문대나 지방대 가는 애들은 막 깨어러 터진 애들인 것처럼 자랑하다 보면 항상 말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자,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요, 자기들이 은근히 무시하고 자랑하고, 아이고 그 집 아들은 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무슨 전문대 갔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그래 놓고는 몇 년 지나고 보면요, 그 아이들, 자기들이 은근히 무시했던 그 아이들은 막 취직하고 자기 일자리 다 찾아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막 지방대 나오고 이래도 막 저 LG, 막 삼성, 뭐 이렇게 SK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직장생활 잘 적응하고 막 잘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서울에 그 막 명문대 나왔다고 그러는데도 졸업해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겨우 취직하면은 막 한두 달도 못 버티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랑이 그냥 완전히 무색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아마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랑하지를 않았다면, 자기 자식 자랑하지 않고 다른 부모들 이렇게 공부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공부 잘한다고 노래도 잘하고 뭐 어떤 거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거 하나 가지고 막 자랑하고,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자녀들 은근히 무시하고, 그런 부모들 은근히 상처 주는 말 했던 사람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도 한참 동안을 사람 구실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 보면은, 그걸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볼 때 진정한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막 자기 무시하는 말을 듣고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으려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돼 있는 거 몇 년 지나서 그렇게 돼 있으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말단 꽃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뭐 극히 잘난 자식 있어 뭐, 아유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해? 취업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아이고 다들 속으로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은요,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랑은 허무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자랑했던 그 수많은 것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예를 들은 거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자랑하는 수많은 것들이요, 몇 년 지나면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어떤 자녀가 뭐 자기 부모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 좋은 차 사줬더니, 그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막 우리 아들 난 돈이 막 썩어 남아 돌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좋은 차 사줬다고 막 자랑하다가 그 아들이 차 타고 가서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랑이 무슨 이건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뉴스에 나왔던 일이에요. 그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뭐 페라리를 사주고 벤츠를 사주고 하면 뭐 하냐고요. 그 자랑이라는 것이 허탄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 그러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고 이제 대학 복학해가지고 이제 졸업밤쯤 되니까 하필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73년, 74년 요 세대가 저주받은 세대라 뭐니 그렇게 말하는데, 학력고사도 마지막 세대고, 우리는 교과서도 우리 때까지만 막 자연, 산수 뭐 이런 거 하다가 우리 그 다음에 애들부터는 다 새 뭐 교과서 나와가지고 뭐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걸 다 바뀌었는데, 우리만 막 그리고 심지어 저 군대 가니까 다들 뭐 요새 뭐 신형 군복 입는데, 저는 민문이에요. 민문이 옛날 인민국가 우리 때까지 그 군복을 주고 그래 우리 세대가 참 뭐 안 좋은 걸 많이 당하는데 하여튼간에 뭐 제가 졸업반일 때 IMF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제가 산업공학과를 전공했는데 산업공학과 나오면요 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공학과 뭐 하는 과인가 하면은 이렇게 공장 같은 데 가면은 품질 관리하고 뭐 산업 안전 관리하고 이렇게 주로 공장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그런 걸 배우는 그리고 그런 거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그런 과인데 그 우리 때만 해도 산업공학과가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는 나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100% 취업이에요. 100% 취업. 그래가지고 제가 이과 선택한 것도 사실 뭐 산업공학 관심도 없는데 저 선택한 것도 취업 잘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IMF 터지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IMF 터지니까 뭐 공장들 줄도산에 나가죠. 우리보다 훨씬 경력 뭐 있고 막 우리보다 능력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던 공장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그런 사람들 아이고 뭐 월급은 둘째치고 그냥 고용만 해주면 가겠다고 다 발벗고 나서는데 우리 같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갈 데가 어디 있냐고요. 뭐 경력직이 우리보다 월급 더 적게 줘도 막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취업길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도서관 가면요 보통 학생들 책이 다 무슨 책인가 하면은 뭐 토익, 토플 그리고 자기 전공 관련 서적 뭐 이런 것들 전부 도서관 가면 보고 있었는데 딱 IMF 터지고 도서관 딱 가니까요 책들이 다 뭘로 바뀌어 있는가 하면 국어 공무원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국어 공무원이 대학교 가면 다닐 때 어떤 인식이었는가 하면요 대학 4년제 나와가지고 국어 공무원 준비한다 이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쟤는 대학 4년 내내 술 퍼먹고 놀러 다니고 뭐 클럽 다니고 그러다가 완전 학점 다 날리고 여러분 취업할 때도 성적 증명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증명서로는 도저히 어디 원서도 못 낼 정도의 대학 생활을 완전히 망친 애들이 준비하는 게 국업이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국업 고시라 그러지만요. 그때는 국업 고시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치면은 그냥 국업은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할 국어 공무원 책 가지고 공부할 일도 없고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쟤는 완전 학교 생활 말아먹은 애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군대 가기 전에 막 철없어 가지고 막 데모 한다고 운동권 애들이 가가지고 막 데모만 하다 학점 또 다 날린 애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애들이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국업이었는데 딱 IMF 터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뉴스 맨날 국업 고시라 그러면서 그리고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막 IMF 터지고 나서는 막 공무원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막 공무원 한 번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좋은 대학 다니고 뭐 이렇게 그랬던 애들이 우리 때만 해도 대학 안 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국어공무원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국어공무원 만 20세 이상만 되면은 다 응시하고 공무원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공부도 못했던 애들이 그냥 그냥 좀 편하게 말하게 세상적인 예를 들은 거니까 자, 그런 애들이 대충 그냥 공부해가지고 국어공무원 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요 뭐 오랜만에 만나거나 동창회 같은 데 가면요 그렇게 공무원 한다 그러면 괜히 뭐 이렇게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 못 피고 그랬어요. 그런데 IMF 딱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렇게 막 서울에 좋은 대학 다니고 이런 애들도 막 그 힘들게 공부해도 막 몇 년씩 공부해야지 국어 공무원 겨우 합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요 보통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면 나이가 보통 29이나 30 딱 그때쯤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 몇 년 동안 국어 공무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국업되면 적어도 31~32살,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무시했던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공무원 바로 된 친구들, 같은 공무원 됐다고 쳐보세요. 얘는 벌써 공무원 11호봉, 12호봉 이래 돼 있는데 얘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완전 말단 직원으로 뭐 복사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나 뭐 한다고 자랑하고 이러는 것이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나 좋은데 취직했다. IMF 터지니까 줄도산이에요. 그때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뭐 한때 뭐 어떤 잘 나가는 회사에서 부장까지 했던 사람들이 아기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분유 훔치다 걸리고 뭐 그런 뉴스 우리 IMF 때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오늘 말씀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이 딱 맞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은 다 뭐라고요?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자랑하면요 자랑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경우가 많지 자랑 안 했는데 부끄러움 당할 일은 없거든요. 자랑 안 했는데 부끄러움 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랑하면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확률도 높아지고 실제로 또 자랑하는 그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고요. 자랑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랑이 왜 악한 것인가 하면, 자랑은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주변에 자랑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냥 가까이 오기만 해도 또 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자랑이 많은 사람,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넘쳐나는 사람하고는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랑은요 다들 기피하게 만들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랑은요 다른 사람에게 왜 자랑이 약한가 하면요,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또 자식 자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자,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뭐 이러니 저러니 자랑을 많이 했다고 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고령화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자기 자신, 부모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녀가 일찍 병 걸려가지고 죽거나 그런 뭐 예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 흔한 예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도 모르는 환경적인 오염 때문에 요즘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자폐 이런 거 잘 없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희들 뭐 한 반에 60몇 명씩 이렇게 됐어요. 그 작은 지금 중앙초등학교 저런 그 학교에서도 반이 막 6반 7반까지 있고 막 그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막 그렇게 반이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있어도 특수반에 있는 아이들이 뭐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자폐 아이들이 그렇게 몇백 명이 되는 아이들 중에도 다 통틀어 봐야 몇 명 안 됐다고요. 그런데 요새는요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자폐라든지 뭐 틱장애라든지 무슨 정신적으로 이 장애 있는 아이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아이들이 있는 부모가 분명히 있다면, 먼저 자녀를 잃은 사람들도 있고 자녀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 자랑을 막 한다 그러면요 그걸 듣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가 그 자랑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겨우 마음 추스르고, 이제 먼저 떠나보낸 자식들 겨우 마음 추스르고 이제 밥 한 술 겨우 떠는데 그런 자랑 들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거는요 상처에 식초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장애 있는 것 때문에 매일 눈물로 살아가는 부모가 이제 겨우 좀 추스리고 이제 일상화된 것처럼 돼가지고 이게 좀 무뎌졌는데 또 그런 다른 자식 뭐 자랑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스스로 올바른 건강하게 행동하기도 힘들고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든 그런 부모를 가진, 그런 참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고요. 자랑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뭔가를 비교하게 만들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불만족을 주고요. 자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악한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이요, 나는 막 신나서 자랑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은 자랑이라는 것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명절 맞아서 제가 이런 말 하는데 명절 때도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친척들끼리 그냥 서로 좋은 말 해주고 덕담해주고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꼭 자랑을 늘어놓고 은근히 비교하고 은근히 또 자기 친척들 중에 뭐 조금 못나고 이런 뭐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결혼 안 한 사람 있으면은 뭐 좋은 선자리 뭐 해주지는 못할 망정. 너 어디 이상 너 어디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러고,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사람 멸시하는 듯한 사실 그 말 듣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무시하고 자꾸 뭐 말은 위해 주는 척 걱정해 주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갖고 노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골려 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명절에도 모여가지고 자꾸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명절에 그냥 친척들하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가고 싶고 막 이런 명절이 돼야 되는데 명절만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저번에 내가 그 뉴스도 들었어요. 명절 되면 가짜 기부스 이게 판답니다. 진짜 석고봉대 그거 해가지고 가짜로 판대요. 그게 막 명절 다가오면은 막 그게 많이 팔린답니다. 왜 그래요?
가기 싫으니까. 가면은 그래 자랑 늘어놓은 뭐 물론 그것 때문만이 아닌 그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고부 갈등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저런 문제들 중에 이렇게 자랑하는 것 때문에 막 그런 거 눈꼴 시려워서 안 가고 그러는 일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랑이라는 것이 자꾸 사람들 비교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또 더 들자 그러면요. 자, 남편에 대해서 불만 없이 잘 살고 있던 사람이 뭐 가족들 중에 막 남편 자랑하는 또 그런 친척이 막 자기 남편은 우리 남편은 막 인물도 좋고 뭐 성격도 착하고 월급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우리는 뭐 월급이 우리 남편 월급이 몇 천만 원이 넘는다. 막 그러면요. 그 얘기를 듣는 또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이 단련되지 못한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요 평소에는 자기 남편 볼 때 고마운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 힘든 직장에 가가지고 날마다 돈 벌어오고 그러는 것이 그래도 불쌍하고 고맙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남편 자랑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평소에는 그래도 안쓰럽게 여겨주고 고마웠던 남편이 갑자기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남편은 뭐 잘생기기로 했어. 성격이 그렇다고 좋나 무뚝뚝해가지고 뭐 한평생 사랑한단 말도 뭐 거의 입 밖에 내지도 않고 명절날 뭐 참 저기 뭐냐면 기념일 이런 거 되면은 뭐 꽃다발 한번 해주는 적이 없고 뭐 작년에 또 참 내 생일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지. 막 오만 개 다 생각이 나고요. 막 그러면서 평소에는 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남의 자랑 많이 들으면은 막 남의 남편은 돈도 막 월급이 몇 천만 원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뭐 겨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가져오는 건 직거래 월급이나 갖다 주고 갑자기 막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또 누가 막 자기 자녀 자랑 막 하고 그러면요. 평소에는 내 자녀 좋게 생각하고 아이고 그래도 좀 공부머리는 없어도 그래도 착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잘 지냈는데 괜히 막 다른 사람 자기 자식 자랑하는 얘기 듣고 오면요. 막 갑자기 그 착한 자녀가 막 식충으로 보이고 저거 밥이나 축 내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이요. 항상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랑 많이 하면요. 반드시 그 자랑 때문에 망신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랑은 하지 말고 무엇보다 명절에 오랜만에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 자랑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받고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 안 나면요. 내가 자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자랑 막 늘어놓는 사람 볼 때 내가 그 사람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는 사람 볼 때 와, 저 사람 존경스럽다. 와, 저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막 그러면서 막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막 자랑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남이 자랑하는 거는 눈꼴 싫어하고 막 그런 거 보기 싫어하면서 내가 자랑하는 건 남들이 기쁘게 들어줄 줄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자랑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자랑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자랑하면 안 되겠다. 자랑은 좋지 않은 것이구나. 성경에 보면은 자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우리는 알아요. 자, 성경 한두 구절 더 볼게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그 주보에 찾아놨죠. 자, 거기 보면 자, 여기 그 뒤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악한 일들 중에 뭐가 끼어 있는가 하면요. 당연히 추측이 되죠. 자랑하는 것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0절 보면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쭉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자랑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15절과 16절. 자, 뭐 시간 관계상 15절은 그냥 뭐 눈으로 보시고요. 자, 16절에 보면요. 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사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1장 16절은 심판받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입으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이 뭐 그렇게 큰 죄나 자랑이 뭐 그렇게 죽을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요 이 자랑을 굉장히 악하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랑은 뭐라고요? 다 악한 것이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것이고, 또 여기 유다서 심판받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입으로 자랑하는 거.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 보고 우리는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데, 자,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 믿는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다 성경 열심히 읽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은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자랑하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랑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자랑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 자랑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성도들이 명절 끝나고 나면요, 이 친척들이나 이런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그런 막 자랑하는 말들 늘어놓거나 이런 비교하고 뭐 이 집안끼리 비교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가난하거나 좀 못 배우거나 이런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일을 당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참 마음에 막 울면서 그런 걸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 뭐 우리 한다고 듣는 사람들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자랑을 할 텐데, 중요한 건 그런 자랑을 들을 때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돼요. 제가 전에 이찬수 목사님 얘기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내가 이찬수 목사 설교 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하루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조만한 딸아이가 막 집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학교에서요 막 뭐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야, 빨리 가서 그 상처 돌려주고 와. 상처는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게 되게 웃겨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한편으로 또 되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상처는요, 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처는 내가 안 받으면 돼요.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막 자랑을 하면요, 아이고 그러냐, 아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들어도 되고, 또 진심으로 축복, 아, 저 사람 저렇게 좋게 사니까 아이고 참 다행이다 막 자랑하거든.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아이고 축복해 주셨구나,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그래라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랑하는데 내가 막 마음에 상처받고 막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가 물론 그 사람이 얄밉게 말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막 축복해주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자랑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아직도 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서 저렇구나. 그리고 어떤 자랑하는 내용이 뭐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 좋은 자녀, 좋은 자식, 뭐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고 좋겠구나. 그냥 그렇게, 물론 이게 잘 안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꼴보기 싫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그 말 듣고는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내 꼬라지는,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다 사는 환경이 틀리고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처한 환경이 다 틀린데 어떻게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자랑하면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 자랑이나 파괴적인 그 자랑 때문에 내가 거기 휘둘리지 않으려고 내가 마음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은요, 세상 살면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다 잡아 나가고 내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보면요, 대체로 마음이 여린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아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쉽지 않겠지만은요, 내가 상처 안 받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굳건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는 남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랑할 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얄미운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첫째로 뭐 해야 돼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런 말 해도 막 자꾸 상처받고 막 그런 말 듣고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멀쩡하게 내 남편에, 내 자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자랑 듣고 막 꼴도 배기 싫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의 자랑에 휘말려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자랑하면 그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해주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아직 뭐가 사랑인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깊어가지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자녀가 공부 못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저 부분 마음이 아프겠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안 하겠죠. 자랑하는 건요 다 그 사람 지 중심밖에 없는 사람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랑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는 나는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려고 하고 또 저 사람은 사랑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그 자랑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절이 다가오고 하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또 분명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가정들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명절 끝나고마다 상처받고 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랑들 할 때 그 자랑 상처는 받는 거 아니에요. 돌려주고 오세요. 이거 남겨놓고 오세요. 상처는 절대 가지고 오지 마시고 자 그런 자랑 할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그냥 아이고 뭐 좋겠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괜히 그런 말 듣고 휘둘리고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명절에는 상처 주는 자랑도 하지 말고 나도 자랑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남이 막 자랑을 하면요 거기 질세라 자기도 막 자꾸 무슨 자랑을 하게 되고 그거 하지 말아요. 이거 뭐 자랑하는 거 아까 자기가 남이 자랑하는 거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 니만 자랑하나 나도 자랑한다 막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같이 자랑할 때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자랑하는 게 저렇게 꼴보기 싫은 거구나 그러면서 난 안 해야지요. 그런데 자랑하는 거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눈꼴 싫어하면서 나도 같이 자랑하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랑한다고 같이 휘말려가지고 같이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자랑 들을 때 절대 마음에 제발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이번 명절에는 제발 상처받지 말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고 철부지 같은 그 사람들 오히려 포용해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상처받는 명절이 아니라 또 이번 설 명절은 조금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